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도 청소년기 때 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신을 직접 본 적이 있으면서 나는 신을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줄래요? 네, 역시 없군요. 그러면 신은 본 적은 없지만 왠지 있을 것 같다.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역시 많이 계시는군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같이 신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신과 함께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신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네, 임사 체험을 하는 건데요. 죽었다가 아주 죽으면 곤란하니까요. 5분에서 10분 정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전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전 먼저 사편 124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심. 구리골에서 술 장사하는 김사명의 아들 성옥이 어느 날 급증에 걸려서 나흘 만에 죽거늘 한나절이 넘도록 살리려고 백방으로 주선하여도 회생할 여망이 없는지라. 할 수 없이 그 어머니가 숨이 끊어진 아이를 안고 구리골 약방으로 찾아오니 상제님께서 미리 하시고 문득 말씀하시기를 약방이 안 되려니 송장을 안고 오는 자가 있도다 하시니라. 성옥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상제님 앞에 눕혀놓고 애처로이 울면서 살려주시기를 애걸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법인데 나라고 어찌 살리겠는가 하시거늘 아이의 어머니가 더욱 슬피 울부짖으며 이 아이는 외아들입니다.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저도 아들을 따라 죽어버리렵니다. 가련한 이 모자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애원하니 그 외절한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 하더라. 상제님께서 차마 보지 못하시고 죽은 아이를 무릎에 눕혀 배를 만져 내리시며 허공을 향하여 큰 소리로 미수야 우암을 잡아오너라 하고 외치신 후에 모가를 씹어 그 즙과 함께 침을 흘려서 죽은 아이의 입에 넣으시니 아이가 문득 항문으로 축인문을 쏟거늘 상제님께서 나가서 회초리 하나 끊어오라 하시어 회초리로 아이의 둥아리를 탁탁 때리심에 죽었던 아이가 크게 소리 지르며 호련히 살아나더라. 이에 아이의 어머니가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 술 취한 듯이 말하기를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죽은 자식을 살려주시니 이 큰애 호천만극하옵니다 하니라. 상제님께서 아이에게 미음을 쑤어 먹이게 하신 후 그 어머니에게 이르시기를 요 모퉁이에 가면 거린이 하나 죽어 있으리니 옷 입혀서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죽은 아이가 다행히 살아났으니 잘 가르쳐서 얻은 사람을 만들라 하시며 아이를 걸어서 돌아가게 하시니라. 네, 꽤 긴 성구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걸 봤을 겁니다. 이런 조합권을 부리시는 그 모습들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을 함께 보고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사실은 영적 체험을 매일 하고 있어요. 자면서 꿈을 꾸죠. 꿈을 꾸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늘 꿈을 꾸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신명과의 대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2인 1조가 되어서 지금부터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마주봐 주시고요. 네, 옆 사람을 마주봐 주세요. 네, 없는 사람은 뒷사람과 짝지가 되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왼쪽 사람이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네, 죽은 사람이고 오른쪽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왼쪽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고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오직 생각으로만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다양한 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많이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 1부터 10까지 정해줄게요. 그 숫자 안에서 한 가지 숫자를 떠올리세요. 자, 왼쪽 사람 이제 신명이죠. 신명은 지금 숫자를 하나 떠올리세요. 그리고 오른쪽 사람에게 행동과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눈빛만으로 숫자를 30초간 강력하게 쏴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잠시 후에 물어볼 거예요. 잘 봐주세요, 서로. 네. 상대방이 어떤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말을 하지 않고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인지. 네. 5, 4, 3, 2, 1. 네. 자, 그러면 오른쪽 살아있는 사람이 그 숫자를 한번 왼쪽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맞는지 한번 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왼쪽 사람 말해주세요. 그 숫자가 맞나요? 자, 맞는 조 한번 손 들어볼래요? 맞았던 조. 네, 총 하나, 둘, 셋, 네. 네 팀인가요? 네, 네 팀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체험한 것 같이 신명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계세요. 조상님도 계실 거고요. 천상조화정부에서 파견된 일꾼 신명님들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척신도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답답함을 느껴요.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고 상심 신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결국 이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었고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은 속일 줄 몰라도 신명은 절대로 안 속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